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작전사령관이라고 하는 분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별 2개인가요? 대낮에 별이 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물론 지휘관들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지만 실제로 맞이하는 부대와 장병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부대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 지휘관은 굉장히 충성스러웠는지 장병들은 별 생각 없이 혹시라도 사령관님이 오시는 그 길에 덜커덩 차가 이렇게 돌에 걸리면 큰일 나니 그 길에 있는 작은 돌멩이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손을 잡고 그 길을 이렇게 살피면서 훑듯이 하나하나씩 다 돌멩이들을 치웠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땅바닥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 아스팔트에 색이 변했다고 해서 구두약으로 다 칠하고 부대에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내무반의 복도 화장실은 치약으로 밤새도록 며칠 동안 고생해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당일이 되어서 저 멀리 위병소라고 하죠. 출입문에서부터 이제 오시는데 모든 지휘관들이 간부들이 그 위병소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병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이제 오시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서 준비하려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당시 사령관님이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방문한다라는 일정 때문에 헬기를 타고 저희 부대에 오셨습니다. 그때 위병소에 있었던 간부들, 지휘관들이 뛰어올라 헬기장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과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야, 오시는 것 그토록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다 허사구나. 이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방향도 맞아야 되고 길도 맞아야 되지.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이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시작되죠. 흔히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이전에 4주에 걸쳐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 준비합시다라는 경건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저 멀리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의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 대림절은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탄의 기쁨의 준비의 기간이기도 함과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예비하며 맞이할 것인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1장에서 39장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선포되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사야 1장 3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였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다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겠지만 그 포로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실 것임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 살아갔던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실 것임을, 그 다시 오실 그 여호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3절 말씀에는 광야에서 사막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고 사막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심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잘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죠. 즉 광야와 사막의 그 길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왕은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려 종종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출타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준 역할을 왕들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그곳까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곳으로 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비롯한다면 광야와 같은 삶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인생의 삶 그 자리에 왕이 친히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그냥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다면 정말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자로 오시니 잘 오시도록 준비해야만 한다. 인생의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찾아오시니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고 이 역할을 신약의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한참 떠들고 있으면 꼭 저희 반에 한 명씩 뻐꾸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창문 넘어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오신다 라고 외쳤던 한 명, 우리는 그를 가리켜 뻐꾸기라고 불렀거든요. 뻐꾸기. 선생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자리에 앉아야 되고, 혹시 책을 덮었다면 책을 펼쳐야 되고,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멈추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니 그 길을 준비하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 세례 요한 역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외치고 선포한 것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그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의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감당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사실을 마치 뻐꾸기처럼 외쳐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준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 의미를 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된 상태야만이 왕이 찾아오듯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친히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며 우리 공동체와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재림하신 그 주님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실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두어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그 자리가 솟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길을 걸어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걸어가는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싱크홀 정도의 큰 웅덩이 아니라 이게 파여있는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말씀, 당시의 구원의 왕,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혹은 그들을 지도하고 통치하시는 왕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데 마치 고대 왕이 마차를 타고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행진하고 행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움푹 패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찌 왕의 그 순례의 길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돌을 골라야만 하고 제거하듯 그런 것처럼 움푹 패여 있는 그곳을 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메꿔야 하는 것이죠. 운전하다 보면 덜커덩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시죠.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골짜기와 같은 그곳, 움푹 패여 있는 그곳을 메꾸지 않으면 덜커덩 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도두어지며 돋아야 한다. 즉 움푹 패여 있는 곳을 솟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절로 솟아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솟아날 수 있습니까? 패여 있는 그곳에 다른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곳이 솟아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들을 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안에 큰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메꿔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구멍을 가리켜 결핍이라고 하죠. 부재라고 합니다.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 틈을 메꾸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실 그 평탄의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적하게 찾아오시고 그를 맞이해야 되는데 움푹 패여있는 그 공동체와 개인의 그 웅덩이와 골짜기 같은 속으로 인하여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빈자리를 메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메꿔야겠습니까? 길거리의 웅덩이는 모래로, 자갈로, 돌로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오실 때 이 웅덩이의 골짜기는 무엇으로 메꿀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끊임없는 갈증과 갈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남자들을 만나 결혼하게 되죠. 한 번도 아닌 5번의 결혼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의 결핍을 채워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골짜기, 때로는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골짜기,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골짜기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채워지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기억하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의 골짜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였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가게 되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질도 나누어 주었고 시간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만났던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자신의 골짜기를 메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바로 사람들의 골짜기를 사랑으로 메우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금이가 있거나 호미가 있으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끊임없이 새어나가기 마련입니다. 물을 더 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갈라질 그 틈, 그 공간을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갈라진 인생의 틈은 세상의 인정과 성취와 위로와 성공을 가지고 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틈을 메꿀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마다 각자의 인생의 골짜기를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품 속에, 물질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가 목말라 깊은 골짜기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 움푹 패인 삶의 골짜기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핍과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그 빈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움푹 패인 그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울 때에 주님께서 그 평탄의 곳으로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평탄하게 다져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 되어지는 대림절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본 말씀은 우리에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기록하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마다 언덕마다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왕의 행차 길에 그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앞에 높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덜커덕거리면 왕의 안전을 위험하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 그러한 것들은 장애물들은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과 높은 언덕은 낮아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높은 산과 이 높은 언덕, 이런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자신의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자만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쑥 쏟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가는 것이죠.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 교만의 마음들은 더욱더 교만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해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거룩한 의로움을 마치 높은 산처럼 자랑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게 주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교만을 높은 산처럼 여기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한 세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던 세리의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더욱더 어렵다 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인정받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저 동물들이 있었던 구유에 그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우리 주님 그 낮은 곳으로 친히 그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곳은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그곳에서 함께 하셨는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다른 영광의 자리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겸손은 자리 이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겸손의 모습, 나의 중심의 개인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자리 이동,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을 때에 아니요, 연약하고 괴롭고 힘겹지만 주님이 오신 그 자리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의 주장보다는 상대를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관계는 깊어가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낮아짐,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와 패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려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높은 산들이 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높은 산을 깎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오니, 우리 주님 낮추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높은 산과 그 언덕이 낮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되기 위해서 움푹 패인 부분들은 막혀야만 합니다. 높아진 곳들은 다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고르지 않는 그 땅들은 평탄하게 주변을 골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틀리고 울퉁불퉁한 그곳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가지런하게 예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름 가리켜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 그것들이 위치해야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그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좋았다는 말씀일까요? 그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까?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바라보았던 온 세상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있었던 것이죠. 하늘에는 태양이 있었고 바다에는 물이 있었고 산들이 있고 그곳에 가축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각각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따라 그 질서에 맞게 존재할 때에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리에 놓이고 각자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될 때에 아름답게 보인 모습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지럽혀져 있거나 각자의 역할에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모습은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맞이할 때는요, 그토록 정리하는 건 아닙니까? 누가 오신다, 손님이 오신다, 혹은 우리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두도록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답게 존경을 받고 자녀는 자녀답게 사랑을 받는 것,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각각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질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서는 교회 안에서도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섬김은 섬김답게, 말씀과 기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회복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탄한 길을,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통로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굽어진 자리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혼란되었던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어느 곳을 방문할 때 철저히 준비하는 것처럼 귀한 손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도 그와 같은 그 이상의 마음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 길에 혹시 패어있는 분,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갑시다. 높아진 곳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며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우리 먼저 준비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시다. 골짜기의 그 간격을 채웁시다. 높아진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회복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갈라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지게 하여 주시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워진 것들을 평탄하고 아름답게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준비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